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6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읽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귀히 쓰신 복음주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의 설교는 간단한 것입니다. 저는 매주일마다 무엇을 설교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면서 신문에 무슨 쇼킹한 뉴스라도 있으면 거기에 맞춘 시사적 설교를 하려고 부지런히 뉴스를 뒤적거리는 불쌍한 설교자들에게 동정을 금하지 못합니다. 저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 큰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별 안중에 없습니다. 저는 원자탄 폭발이라든지 혹은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별 흥미가 없습니다. 제게는 오직 나사렛 예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신 일이 벌어졌던 십자가 사건만큼 큰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중요성에 비하면 세상에서 벌어질 일,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 사실 아무것도 아님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그러므로 내 설교의 주제는 언제나 십자가이다. 그것을 역설하고 또 역설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께서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 2절 저희들이 함께 읽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말과 지혜는 특별히 그리스 로마의 철학을 가리켰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항구 도시여서 물류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업 도시이기도 했기 때문에 최신 철학과 사상이 아주 유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길거리와 특별히 광장이나 시장 통해서 자신의 새로운 철학을 외치는 철학교사들, 그리고 그리스의 희극을 시연하는 수사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의 꾸민 말, 공교한 사상의 체계에 끌려서 마치 자신들이 무슨 고상한 지식인이라도 되는 양 그런 지적 만족을 누리는 자들이 고린도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세상의 경향이 고린도 교회에도 들어와서 설교자들의 세련된 말, 그리고 세련된 표현, 철학 사상을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복음, 십자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말씀드렸듯 세련된 사상, 설득력 있는 표현, 설교자의 겉모습, 그것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벌써 엘리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들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경고하며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바로 앞 단락을 좀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29절 성도 여러분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또 성경 펴셔서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엘리트주의를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자랑하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인간의 공로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내세우기보다 자신들의 능력을 내세우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트주의를 거절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길과 반대로 가십니다. 오히려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없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내가 이루었습니다, 내 손으로 했습니다 자랑할 수 없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길과 반대의 길로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는 겸손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자신을 가장 비천한 자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쓰임받고 상급 얻는 세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 볼 때 세상에서 가장 미련해 보이고 세상에서 가장 약해 보이고 세상에서 가장 천해 보이고 세상에서 가장 무력해 보이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해 보이는 것이고 약함 중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것이고 천함 가운데서 가장 천한 것이고 세상의 무력한 것들 중에 가장 무력해 보이는 십자가, 바로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천국의 원리인 거죠. 그러므로나 사도 바울은 세상에 강하고 세상에 지혜롭고 세상에 세련되고 세상에 화려한 것들을 붙들지 않고 이제부터 오직 세상에 가장 약하고 천하고 무력해 보이는 십자가만을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철학은요, 사고의 깊이를 더하게 할 수 있겠죠. 또 삶의 문제를 탐구할 수 있겠고 또 세상의 어떤 운영의 원리에 대해서 또 고민하면서 그것에 대해 여러 가지 세련된 이론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인생의 대답을 주지 못합니다. 죄와 사망에 직면한 인간에게 철학은 대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이론을 소개해주고 어떻게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지 인도해 줄 수 있지만 철학은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문학이, 연극이 우리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감정이입을 시키는 카타르시스를 줄 수는 있어도 문학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그래서 그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불현듯 나이 50에 삶의 허물을 깊이 깨닫습니다.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런 하이 소사이어리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엘리트주의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러시아의 최고의 당대의 가장 높은 계층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50년 동안 그의 삶의 백그라운드가 그걸 충분히 뒷받침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가문 자체가 명문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런 삶 속에 익숙해왔고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50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책을 쓰고 그것을 위해서 문학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깊은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인생을 의미 있게 해주는 참된 진리는 무엇인가를 정직하게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인간의 지식이라는 숲에 들어가 수학과 과학에서 답을 찾으려 하였으나 오히려 길을 잃었다. 또한 철학이라는 암흑 속으로 들어가 보았으나 아무리 들어가도 나갈 구멍이 없었다.
나는 절망에 이르렀고 그 절망은 나의 목숨을 스스로 끊고 싶을 만큼 심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진짜 50 중후반의 나이에 자살을 꿈꿉니다. 삶을 마감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합니다. 모든 걸 포기하는 마음으로 어렸을 때 읽었던 성경의 내용을 기억해내고는 복음서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리를 발견합니다. 자기 목숨을 걸 진리, 온 삶을 바칠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합니다. 이제 그 후로 그의 소설은 구원이 주제가 된 거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구원을 가져다 줌을 그는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 20년 동안 나는 환희 속에 천국을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다. 나는 이 인생의 의미에 대한 해답을 여러 사람에게 전하려 한다. 깊은 평안과 기쁨을 나에게 준 이 답안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한다. 그의 글을 통해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직 구원은 가장 비천하고 가장 약해 보이고 가장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다른 걸 주지 않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것도 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철학적으로 복음을 설명해 보려고 시도도 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자들과 변론하여서 이겨보려고도 해본 것 같습니다. 그 철학, 매끄러운 언어, 달변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함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구원만을 선포하겠다고 십자가만 전하기로, 십자가의 사도가 되기로 그런 결단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마찬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주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제도 병원에 입원하신 연로한 성도님 한 분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얼굴에 튜브를 꽂으시고 몸에 여러 가지 주사 바늘로 지친 모습으로 앉아 계신 집사님께 인간적으로 뭐라 위로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지친 목소리로 눈물이 글썽한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무 늙어서 살아가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다고. 살아가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다. 제가 그 집사님께 무엇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드려야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약속, 천국의 소망, 십자가로 인해서 열리게 된 천국의 소망, 사실 그것밖에는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옆에서 좋은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 경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까? 그냥 긍정적이고 답이 되는, 당장 힘이 되는 그냥 상투적인 이야기, 집사님 다 잘 되실 거예요, 완쾌되실 거예요, 힘내세요, 그런 말만을 해드릴까요? 그런 것들이 정말 구원의 능력이 되나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 허무함과 고통에서 과연 무엇을 드릴 수가 있는 걸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밖에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함께 손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정신을 차리고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것, 십자가 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께 십자가를 드리십시오. 아니, 나무 십자가를 깎아서 사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늘 기도하며 십자가를 깨닫고 붙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랑하는 분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맡기고 기회 닿는 대로 십자가의 구원을 사랑 가운데 겸손함으로 전하며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잠시의 위로는 줍니다. 다 잘 될 거예요. 괜찮으실 겁니다. 잠시의 위로는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위로를 가져다 주는 그것은 십자가의 구원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십자가를 거절하죠. 세상이 보기에 이 십자가는 유치해 보입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원시적으로 보입니다. 너무 나약해 보입니다. 제가 오랜 동안 사역했던 캐나다에서는요, 공식적으로 병원에서 채플린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 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야기,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이 얼마나 죄된 삶이라는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 절대 못하게 합니다. 환자에게 스트레스 준다고 하지 못하게 해요. 그냥 뉴에이지와 같이 모호한 위로, 그냥 당장 듣기 좋은 말, 지금 당장의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 같은 그런 말만 할 수 있어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 삶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허무함의 끝으로 끝나는 그 문턱 앞에서 십자가의 진리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얄팍한 위로로 십자가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을 보시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습니다. 불뱀을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물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모세에게 호소합니다. 저 불뱀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를 치료해달라고. 그리하여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을 주시나요?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제가 성경을 잘못 적어놔서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불뱀에 물렸지만 모세가 불뱀의 형상을 놋으로 만들어 그것을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 때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는 모든 자는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얼마나 잘못을 했든지 얼마나 심각하게 병들었든지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시면서 정확하게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들리다.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정확하게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가 하늘과 땅 사이에 들림같이 놋뱀처럼 예수께서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가 산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어떤 상태 가운데 있어도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십자가는 들려야 합니다. 높이 들려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미련하다, 천하다, 유치하다, 허황되다, 그렇게 십자가를 평가해도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십자가를 주며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나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